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저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참히 짓밟히고 요아김 왕도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도 약탈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 복속하고 대제국을 이루면서 여러 민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10대들을 뽑아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는 아이로 그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아이들을 뽑아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히며 대제국에 끌려간 가운데 얼마나 참담하고 또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아픔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제국에도 그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기도 가운데 그를 돕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는 그것을 쓰라고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다니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또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이 또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첫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넘어오면 갑자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매우 무섭고 두려운 꿈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박사와 또 무당, 점쟁이, 또 점성술사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최고의 점장이들 영매를 부릅니다. 다니엘
지혜자로 칭하였지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 그들에게 속한 이 점성술사 또 영매들을 소집했죠. 평소에도 늘 그들을 의지하였고 그들의 능력을 높이 샀고 그들을 신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좋은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답답함을 이들은 알겠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저급 종교가 있습니다. 고급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불교입니다. 고급 종교는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외에 저급 종교는 각종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특별한 기준과 또 경전이 없고 기륭하복을 말하는 일종의 무당들이 섬기는 그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영매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사나운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도 나에게 알려주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영매들, 이 술객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왕이시여 꿈 내용을 알려주셔야만 저희들이 해석을 하지요. 그랬더니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냐. 그동안 내게 많은 조언을 하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거든.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반드시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보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영매들이 다니엘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왕께서 물으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신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벨론 왕은 매우 분노하면서 쓸모없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일개 개인에게 준 꿈이 아닙니다. 그 제국의 가장 톱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그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다니엘이 나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 그 꿈을 알지 못해요. 꿈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해석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과 은사를 믿음으로 기억하고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요. 제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으니 이 무자비한 살육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 전에는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셔서 바로 구주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말로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로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면서 그를 붙잡고 일으킬 때 그 사람의 발에 힘이 돋고 발목에 힘이 돋아서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믿음 그대로 행하는,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도들의 시간을 오롯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이 되시고 시종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명도 은혜도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그 모습,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주님을 앙망하시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근위 대장 아리옥을 막아섭니다. 내가 왕께 꿈을 알려드리겠으니 이 집행을, 이 학살을 멈춰 주십시오. 왕에게 고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보여주시는 모델과 같은 말씀과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신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후속 열매의 축복의 길을 터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요,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들 하나님 모르죠. 온갖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자 하오니
그들의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박사와 술객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신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일을 다니엘이 나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일을 집행을 멈추게 하고 자기의 믿음의 친구들,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합니다.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의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같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다니엘은 응답을 받고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 하나하나가 매우 놀라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거예요. 각종 비리에 연루될 일도 없겠죠. 교인들이 교만하거나 타락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알아도 실제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용기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하거든요. 내가 이 일대로 행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우면 한 박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의 왕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린 대제국입니다. 남유다는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같은 한 나라였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장군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됐다가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해요. 그럼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만 멸망하고자 했겠어요? 남유다도 끊임없이 침범하고 노렸는데 남유다를 결국 함락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더니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까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성전에 있는 법궤로부터 모든 성물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바벨론 왕은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왕에게 다니엘은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 다 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이 바벨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행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자가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놓았으니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넓은 길은 좋은 길이 아니니 좁은 길로 따르라.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니라.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것이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보면요, 참으로 우리의 나쁜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어긋어긋하는 심리, 바른 길은 안 가고 꼭 엉뚱한 길로만 가는 그 모습이 유다에게 나타나요. 그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3년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시험에 들 때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몇 번이나 경고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나중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유다가 누가 예수님을 파는데요? 라고 뻔뻔하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결국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그 길로 당장 그 말은 또 네 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래서 복의 길에서 저주의 길로 떨어진 게 유다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탈출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요. 홍해를 걸르는 것도 기적이요. 광야에서 굶주리도 아니하고 의복도 해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와요. 그때 광야에는 주변 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을 터주지도 않았고 그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듣고 알게 되는 거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진 이미 여러 부족들이 장악하고 성을 세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 크고 웅대하고 강력한 여리고 성을 침범하고 침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고 피난민이에요. 첩자를 보냅니다. 여리고 성에 첩자를 보내는데 그 첩자가 가장 정보가 많이 도는 술집으로 들어가죠.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때 그 술집의 기생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첩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 첩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소문을 익히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막을 나라가 없습니다. 기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숨겨드리오니 꼭 나중에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요. 결국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당할 때 이 라합 일가족만 모두 이 기생 라합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원대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이 알려준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의 형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셔버리는데 신상이 조각조각 나버리고 나중에 이 돌이 태산을 이루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2장 36절부터 이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 금머리 상은요, 현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니까 금으로 상징하지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고 또 바벨론 왕을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 제국이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보다 더 못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 나라를 금보다 못하니까 은이란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니까 더 큰 나라가 없죠. 그리고 이 은의 나라는 노새 나라가 등장해서 무너뜨리고 노새 나라는 철의 나라가 등장해서 무너뜨리고 철의 나라는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질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는 인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제국 왕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자기네 나라 같은 나라가 없고 위대한 나라고 자기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꿈의 해석을 보면 뭡니까?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운행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너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국을 너가 만들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의 참새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37절에 다니엘은 해석을 이렇게 해줘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 중에 왕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38절에는 동물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왕은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자기가 전장을 누비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왕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모든 계획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계획 속에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지금 들은 것은
꿈의 해석 미래 이야기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실제 되는지는 당신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유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바벨론 제국은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 바벨론 제국의 후예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가 맨날 중동에서 옛 바벨론의 영화를 일으키리라 맨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사 제국인데요.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우리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후손이 어디입니까?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적대 관계고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대했을 때 이 바사 제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이 성장하게 되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사 제국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그 뒤에 성장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인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헬라 제국은 청동문화입니다.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힘이 약화가 되고 결국 철의 나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로마 제국도 예수님 당시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로마 제국도 나중에 둘로 분열됩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각각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서유럽, 동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펼쳐지는 것을 이 바벨론 왕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다니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진행될 이 세계 역사에서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요,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고, 실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서가 있어요. 예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참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과 잡신을 다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계속 보내주시다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가 되는 것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오래되면 보수하잖아요, 보수. 근데 이제 보수도 어느 정도입니다. 나중에 기둥까지 약화가 되면 더 이상 보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부수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우리를 매로 쓰시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하지 말고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대항해서 목숨을 잃고 민족이 사라져버리지 말고 바벨론 제국에 투항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후손을 가르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예레미야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잖아요.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밑에 애굽에다 연락해서 애굽에게 원군을 청해서 같이 도와달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가지고요. 예레미야를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나중에 애굽으로 구원 요청하러 갈 때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 애굽으로 도망치는 자, 끝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제국이 3차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애굽까지 쳐들어가요.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일정 지역에 그들의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그곳에서 정착시켜줘요. 다니엘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바벨론은 이미 대제국이고 모든 게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정말 이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는구나.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자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은요, 나중에 이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사 제국이 아니고 메대라는 나라인데요. 나중에 다니엘서 후에 보면 나옵니다. 이 메대는 무슨 나라냐면 원래는 바벨론 제국 옆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메대가 바사를 속국으로 부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사위예요, 사위. 메대 나라는 장인이고. 근데 나중에 이 바사가 급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 장인과 사위가 함께 연대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지역과 바사 지역의 왕으로 고레스가 되는 거고 이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땅의 왕으로 자기 장인 이 메대 다리오 왕을 분봉왕처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대는 바사 제국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가 출중해서 바벨론에서 총리로 기용당한 것처럼 나중에 메대 나라 왕도요, 이 다니엘의 지혜를 인정해서 그를 총리로 기용하게 되는 거고, 이 다니엘이 나중에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 왕이 전체를 통치할 때 그때까지 노년의 생존에 있어서 이 고레스 왕에게 이거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예언서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고레스 당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일을 포로를 보낸다고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편으로 보면 매우 황당한 이야기고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46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한 게 다니엘의 얘기를 다 듣고 이 바벨론 왕이요
위가 없잖아요. 자기가 바로 하늘 밑에 절대 권력자인데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절대 권력자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주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지방의 수장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 술객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너희들의 어른으로 모시고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일어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입니다. 우리 완도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귀히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